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하였습니까?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요단강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과 같은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그 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야 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어려운 것을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째 날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과 함께 뛰어넘으며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긴 가시 끝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긴 가시의 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가시 끝에 피어나는 꽃이 뭐지? 지금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에 창궐하고 범람하는 그러한 요단강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그 뒤에 가장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요단강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하게 건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하면 꼭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은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양으로 알고 성도들이 약간 기피하는 찬양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할걸요? 예배 시간에 이 찬양 부르는 거 봤어요? 우린 장례식장에서나 부르는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요단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건너가야 할, 극복해야 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로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을 날마다 힘차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복을 나는 누리리라,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마지막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이것은 현실이에요, 과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들에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과거를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반복되죠. 맨 위에도 너희의 하나님께서, 밑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 주어를 표현한 뒤에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어떻다는 거예요? 같았나니.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과 유단강을 건넌 사건은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것이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 과거에 승리했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 사건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갔던 이 삶이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하루의 반복과도 같은 삶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삶이 해석되어진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CCC에서 처음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우리에게 삶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과거의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우리가 연결시켰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는 앞에 23절을 받고 있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 깜짝 놀라셨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라 무엇이 아멘이냐면, 이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는 그 까닭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막 도망 나올 때 그들에게 홍해가 있게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지만 땅에 사는 백성들이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참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참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요단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팔은 정말로 크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을 경험하라고 기적 체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찬양하면서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온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찬양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며, 엘리야의 때를 선포하며, 성령의 때를 선포하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란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닿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으니 들어주세요.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그저 수단만 삼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친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참 가깝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고 사명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강을 건넜습니다. 퀴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건넜구나.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요단강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건너갔던 강은 무슨 강이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는 요단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강에,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의 어감은 우리가 이거 방송에 나가서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흑인들을 가리켜서 흑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조롱하는 말로 좀 이렇게 하대하는 말로 이 깜댕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깜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하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하파르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건넌 사람들이냐? 우리 또한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이 무슨 강이냐? 소양강이냐? 아니면 한강이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유프라테스 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요단강,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강은 그냥 쉽게 건너갈 강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또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넌 사람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믿음이란 강을 건너는 것이다. 무슨 강을 건너는 것인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불가능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 불가능을 건넌다. 하나님, 그러면 이 불가능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말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불가능을 건너고 싶습니다. 언제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어떻게 건너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바쁜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새벽형 인간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침의 사람이었다,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반복하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놀랍게도 또 있어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니까 이 8장 10절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호수아에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이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랬어요. 목사한테 새벽 기도만 안 해도 할만할 텐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도록 장치를 걸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가끔씩 놓치는 날도 있지만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놓쳤습니다. 진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진짜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아침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책 읽고, 금식하고, 그리고 점심하고 또 저녁하고,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아멘 하면서 전도사들은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새벽 예배를 오늘 빵꾸를 냈어요.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단 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해요. 일찍 자지 않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은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만나야 돼요.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정보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별의별 희한한 소리, 희한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어처구니 뭔지 아시죠? 맷돌이 있는데, 큰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에 손잡이를 어처구니라 한대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 그 맷돌을 어떻게 돌릴 거예요? 어처구니 없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래요. 살아가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나고 황당한 광경을 만나곤 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해야 되는데, 평범할 때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틈이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별의별 소리를 들을 때에, 희한한 상황을 만날 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황당한 광경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휩쓸리기 쉬운데, 이런 사람이 아침에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아침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것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 없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백전백패일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희한한 상황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말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말의 뜻이 이상하게 전달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깰 수 있고, 자신을 깨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깨는 거예요. 자신을 깰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자신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깨는 사람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새벽에 자신을 깨워서 하느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것들이 가능해요. 나를 깨트린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할게요. 제가 맡아볼게요. 제가 낼게요. 제가 준비할게요. 여러분, 나 자신을 깨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말이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그건 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도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보지 않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깨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환상이요 신기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깨고 나를 깨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막 깨우고 깨치고 막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취해 있다. 세상은 지금 잠들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명과 사명은 취해 있는 이들을 깨우쳐야 하고, 잠자고 있는 세상을 깨우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당신이 취해 있고 당신이 잠들어 있고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깨우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들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취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더욱더 잠들게 만듭니다. 나에게 깨는 사명, 나에게 깨우는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6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우는 방법을 이제 알기 시작하겠어요? 깨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붙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도 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사람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권력과 그의 영향력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력이 세상을 못 깨웁니다.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기도하는 정치가가 세상을 깨울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정치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5시라고 하는 새벽, 이 보석과 같은 시간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받았어요. 5시가 힘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6시도 있고 7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하루의 시작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커피로, 뉴스로, 신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독대함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홀로 있기를 못하는 시대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고 적막하면은 불안합니다. 라디오라도 틀어놔야 되고요, 음악이라도 틀어놔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지 고요하게 나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시대입니다. 홀로 있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을 정리하고 나 홀로 누구를 독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닿아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십시오.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똑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면 우리는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젊은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점심때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저녁때에, 하나님께서 주로 저녁때에 도우신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린아이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워 세상 만물 대하기 전에 하나님 대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약간 이거 좀 율법 같고 그리고 또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아주 좋은 경건의 팁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저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 행동이 지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 표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에 들어서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떨어진 사람들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경건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깨우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불가능을 뛰어넘는 방법은요 오늘 주님께서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건너가기 위하여서 자 합하자, 단합하자, 모이자, 자 파이팅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성결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결로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싸우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들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3장 6절이에요.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법궤 언약궤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앞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좋은 말로 관념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너무 좋다,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너무 좋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죠? 관념적인 예배, 그냥 허울을 잡는 예배, 능력이 없는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서 치열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잡고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며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좋아,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능력이 없는 예배예요. 오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니라. 잘 보세요. 문장 띄워주실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곧 즉시로 그들은 순종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갔다. 말씀이 즉시로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실천이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할까? 내가 무엇을 행할까? 내가 고민하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에게 관념적으로만 들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 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못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제목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뛰어넘으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두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불가능을 뛰어넘으십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